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렸었죠. 우리가 비록 5월 24일에 함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고 했지만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전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역전의 승리를 이루신 사건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친구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삶이 어려울 때라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한 주간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전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부활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새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임낙철 부장선생님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만나지 못하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치료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바라면서 주일 아침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는지 조용히 우리 가운데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가 거룩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퇴치를 위해 무단히 노력하지만 온 세상이 신음하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오며 코로나19를 속히 멸절시켜 주세요. 지금의 고난과 위기가 복음 선교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복음 확산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 주세요. 찬양 인도가 그립고 에너지 넘치는 율동과 부감님의 소리 없는 헌신, 늘 기도로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권사님과 낭낭한 목소리로 반겨주시는 총무님, 각 반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생님들과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 그 말씀에 눈과 귀를 떼지 못하는 소년부 친구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그리운 주일 아침입니다. 이러한 위기와 분열의 때에 소년부가 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소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가 지나면 분명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은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감사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하늘로 올라가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쵸?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바란다 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탁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예수님 이미 하늘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고 50일 후에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 제자들은 원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집에 숨어서 벌벌 떨면서 유대인들을 무서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나서는 그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으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용기 있게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는 중에 성전 앞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다가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자신을 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돈을 줄까? 어떤 도움을 줄까?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쳐다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관심과는 다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사람은 지금 돈을 기대했지만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 걸어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로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걷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전도사님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너무 놀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쳐다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막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많은 백성들이 너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찾아와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막 설명하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런데 너무나 멋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나를 주목하냐? 왜 나를 쳐다보냐?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사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용기 있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전사님이 저번에도 설교했지만 원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집안에서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아주 용기 있게 그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주변에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아픈 사람을 고쳐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일이든지
그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했을 때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베드로를 보고 놀랐지만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 텐데요. 성령님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너무 어렵고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상황을 보내고 있죠. 우리 친구들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들어야 되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들어야 되고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오늘의 말씀처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내 주변에 아파하는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친구들도 용기 있게 내 주변의 이웃들을 도와주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함께 공동체 기도를 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고 걱정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부활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또 이 부활의 기쁨을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지금 상황이 또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내 주변의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보내며 또 날마다 기쁨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진짜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슬퍼하고 또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이 부활의 예수님의 소식을 삶으로 또 말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